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정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정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소와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 아래 있다라는 표현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너희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은 은혜가 너희를 지배한다, 주장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청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은혜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이 선택의 연속이지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택한 후에는 선택한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택은 내가 했는데 내가 선택한 그것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보통의 한국의 남자들이 겪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이 되면 친구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술 한잔 하자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와서 고스톱을 치자라고 말하지요. 이 당사자가 생각을 합니다. 술이나 화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야 하는데, 이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술집에 가는 것을 선택했다고 해보십시오. 선택은 분명히 내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술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술집 분위기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술자리 문화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 술이 나를 먹죠. 도박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판에 지배를 받게 되지요. 도박을 하면서 고매한 인격이 드러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박판에서 드러나는 것은 쾌락을 탐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본능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시간도 돈도 건강도 다 날리고 이 도박판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됩니다. 술을 마실까 화투를 칠까 분명히 내가 선택한 것인데 선택한 후에는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술과 화투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집으로 가는 경우를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 앞에까지 와서 배를 누르고 들어가기 전까지도 이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누르는 순간 아이가 달려와서 아빠 하고 안기고 아내가 나와 반가이 맞아주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그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더욱 가정적인 가장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진리를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될지
의의 종이 될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가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갔더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죄를 선택했죠. 단 한 번 죄를 선택한 것인데 그 순간 이후로부터 그의 삶을 보면 계속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죠. 얼마까지 지배를 받았습니까? 결국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날이 갈수록 그 진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선택은 우리 몫인데 선택 후에는 그 선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바울은요, 갑자기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본래 인간은 태생적으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생을 살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거죠. 변화된 새 심령을 주셔 바른 선택을 하게 하셨음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라 라고 미래형으로 명령하지 않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과거 수동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본래는 죄의 종인데 우리가 받은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가능하기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예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고 의지로 해봐야 되지도 못했고 하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 있고 선 의지가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니 해보라고 말하는 거죠. 19절의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2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전에는 죄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기에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기에 순종이 가능하고 의에게 네 자신을 내어드리면 이제부터는 의의 병기가 되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죄의 결과인 사망을 향해 가지 않는다. 너는 의의 결과인 영생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마지막 23절도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카리스마타 은사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폭이나 깡패들은요,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라고 요구하죠. 언제까지? 얼마 해놔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말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맞춰서 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가능한 것을 한번 해보라고 할 수 있다고 도전해 주시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을 끊을 수 없는데 유혹을 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자로 만들어 놓고는 저 하늘을 날아봐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로 창조하신 후에 날개짓을 해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 안에 아무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는 이제 능력 있게 살아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싸워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의 영을 주시고는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윌리엄 템플의 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그런 희곡을 써보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은 세익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삶과 같은 삶을 내게 보여주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익스피어의 재능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한다면 나도 그런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때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해보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제 죄와 싸워 이기며 능력 있게 열매 맺으며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짓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 가슴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